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목적이 잘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요.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요.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개인의 인생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작정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이러한 표현들, 뿌리를 박는 거, 빌딩을 세워서 계속해서 자기 세움에 대해서 항상 자아성찰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 표현들이 왜 나왔냐면, 이 표현들을 굳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농업하는 표현이잖아요. 뿌리를 박는 건 농업적인 표현이잖아요. 갑자기 건축학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빌딩을 세우라.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지 말아라라는 지정학적인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교회의 교육적인 단어를 써서 교훈받은 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다음엔 우리 신학적인 교회적인 표현을 쓰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이 사도 바울의 종합적인 단어들을 다 총망라해서 이러한 단어들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 생활을 하는 교회 교인들이 그 시대에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뿌리를 박는데도 잘못 박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더 멋있는 2000년 이전의 종교적인 예수로 만들어 놓는 그러한 교회 리더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단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노래 있잖아요. 그 가사가 교부시대 때 가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교육의 재료로 찬송을 쓰기 시작했던 시대가 교부시대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얼마나 예수님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도배질을 해서 가리키죠. 그 가리키는 거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은 잘 팔릴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 부흥성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들이 더 발전하니까 이단을 꼬리를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주 안에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는 거죠. 주 안에, in Christ, en Cristo, 헬라어 단어입니다. en Cristo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의 서신서에서.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거기서 세움을 받아서 교훈받은 대로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왜? 뿌리를 잘못 받고 세움을 얻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니 그 자리가 뭔지도 모르니 감사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중요하냐면 여전히 21세기의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잘못 벗어난 잘못된 교회들도 많고 그 교회 안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뿌리 받고 세움을 얻고 그 자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건 더군다나 그분들에겐 있을 수가 없죠.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이에요. 그 자리에서 나오라라는 표현은. 이런 것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한 것을 저는 2023년도, 24년도 우리들의 교회의 표제로 한번 삼아본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 교인들에겐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는 하자라는 부탁을 드리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 항목의 4번째 항목으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결론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이 표현들을 쓰려면.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얻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라. 얼마나 단어들을 많이 생각했을까요? 이러한 표현들을 쓴 가장 출중한 근거들 3개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이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을 사실은 그 앞에서 바울이 한 번 더 사용하고 있어요. 한 번 더가 아니라 사실은 먼저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이 교훈 받은 바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22절 말씀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그리하리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가 어떻게 하리라?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지리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오해가 없죠. 우리가 지금 1월 달부터 여러분들 우리 설교를 함께 한다면 사도 바울의 무슨 주의요? 완벽주의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행함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왜 쓰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뿌리 박는 것에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이 반쪽짜리만 우리들에게 있으면 굳이 주 안에 다시 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 우리는 벌써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논리가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벗어난 사람들의 시작이죠. 네. 저는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많이 하면서 그런 집사님들의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것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설교 너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왜? 터 안에 쓰고 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철학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아 건데, 그냥 물론 그런 표현은 많이 하고 다니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한 분들이, 벗어난 분들이 무슨 잘못된 한쪽만 있는 거냐면,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세움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회개를 해야 되며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기 싫어하는 거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 공부해야죠. 모임에 나와야 되죠. 기도해야죠. 나눔에 대해서 리더가 어떤 집사님은 어떠세요라고 이야기할 게 있어야죠.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간에 무슨 단어를 썼어요? 교훈 받은 대로. 여러분, 교훈 받은 대로의 단어는요, 직접적으로 터치를 당하는 그러한 이 수직적인 교육이 아니라 횡적으로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 펠로우십에서 나온 단어예요. 교훈받다는 가르침을 받는, 무조건적인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요. 펠로우십이에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 세움을 받는 것은요, 터치를 받는 일방적인 설교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펠로우십 중요한 거죠. 그 안에 교육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싫은 거지. 그게 자기 마음하고 다르면 그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약하잖아요. 못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발전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복음의 발전은 다른 사람을 품는 데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데 있는데요. 거기까지 나가기 싫으니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세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그리하리라.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오늘 우리 찬송했듯이
예수만 내 능력이 되시며 예수만 내 구원이 되신다는 찬송이 어디가에서 귓가에서 들리고 내 입술에서 터지면요, 힘이 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소망을 믿는 사람들의 찬양의 행태이죠. 아무리 불러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전이 돼야 돼요. 어느 누구의 가르침이나 어느 누구의 찬송에 쉽기위해서 주님만이 내 능력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방패가 되십니다라고 하면 힘이 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고 찬송의 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통하여 너희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라라는 설교가 사도 바울의 입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털을 다시 굳게 닦고 세움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완벽주의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곳곳에서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역설이 나오는 거죠.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놓고 29절에 뭐라고 나요?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거의 마지막 표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완전을 향하여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날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 야,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부탁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나와요. 디모데에게 자기한테 뭐라고 그럴 때, 나 좀 누구 좀 데리고 와. 누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서 나머지 사람은 나에게 다 떠났다. 처음 가르쳐준 사람 내 곁을 다 떠났다. 지금 나에게 누가밖에 안 남았다.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줄 수 있겠니? 여러분, 이거는 패배한 사람의 고백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내 가르친 성도 내가 다 떠났다. 근데 누가만 남았다. 마가도 좀 데리고 와달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완전한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의 줄 서서 그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진실한 고백인 거죠. 사도 바울이 완전을 위해서 쫓아간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어요? 저희 두 번째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거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 노력한 자가 아니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뻔뻔한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완전한 것에 대해서 노력했으니 너도 완전한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은 모범을 보인 자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식의 이러한 완벽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30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올바른 목적으로만 우리가 쫓아가기 위하여 읽고 공부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에게 복되게 하며 우리를 윤택하게 하며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표대를 향해서 나가셔서 완전함의 경지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한 자의 건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속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더욱 중요한 것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속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완전이 무엇인지, 즉 주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형상이 무엇인지, 이게 무엇인지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너무 쉽게 속습니다. 정말 쉽게 속아요. 목적지가 달라도 속지만
이 말의 뜻은요, 종교가 다른 거죠.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목사들 중에 하나이지만요. 다른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 많이 속이려고 하지만, 그런데 다른 종교 사람들이 여러분들 전도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사실. 불교를 믿는 사람이거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전도하는 사람은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주로 그래도 이단들이 우리를 많이 속이려고 하죠. 이단들이. 근데 우리 시카고에서는 이단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전인가요? 저희 집에도 몇 번 초인종 오르면 꼭 그게 무슨 종교죠?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네.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 띵동해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중년 남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나가서 막 혼내주고 싶은데 요새는 제가 지쳐서 한 5분만 그냥 있으면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만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더 노출되어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노출되어 있어요. 거짓된 속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화신을 안 해도 돼. 그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누구 생각인 거죠? 저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자꾸 완전으로 다가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기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꾸준히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훈련이 없다면 속는 겁니다. 그게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원래부터 우리가 힘써보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속이는 소리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남들이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속고 넘어갈 수 있어요. 비기독교적인 그러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 있겠어? 이런 말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모임에 들어올 수 없죠. 교회가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죠. 근데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나 남들에게 한다면 자칫 잘못 그것이 남을 속일 수 있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 털을 닦지 않고 쓰는 것에 우리가 경성하지 아니하고 털을 닦았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붙잡는 말씀 중심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속으며 속다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달라도 우리를 속지만 목적지가 불분명한 더욱 쉽게 속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입니다.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행복한 기쁨의 제목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어느 누구도 잘 아는 사단의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사단의 영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단보다 말씀을 더 잘 알 수 없어요. 사단의 영은 100%까지 예수를 잘 아는 영입니다. 우리는 100%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의 약점이 뭐냐면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교회를 뒤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행하는 것에서 여러분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기를. 하지만 벗어날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 속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모습을 빨리 찾으셔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돌아오실 수 있는 환희의 말씀 충만의 삶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인비테이션이 있는 매 순간 문을 활짝 여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씀이 주는 환희와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남들을 속이지 마시고 더 이상 남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예수 안에 산 소망을 품으셔서 하늘나라까지 마지막 행진 지치지 않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